다니엘서 4장을 볼 건데, 3장 4장을 같이 할 겁니다. 어제 시간이 촉박했어요. 조금 다 읽지는 못하고 요지만 읽을게요. 어제 그 2장 28절이에요. 다니엘서 2장 28절을 같으면, 제가 보는 성경으로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니 마지막입니다. 세상 끝에 마태복음에 세상 끝에 이런 일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종말에 관한 얘기예요. 다니엘서도 예언서다. 마지막에 있을 일이구나 하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자,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나 형상이죠. 높이는 60규빗이요. 규빗은 여기 끝에서 이 끝까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45cm밖에 안 나와요. 키가 작으니까. 그러면 50cm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더보다 더 크니까. 근데 27m 정도 되죠. 27에서 30m 정도. 높이가, 너비는 6규빗이라 그러면 넓이는 한 3m 안쪽에 큰 형상인데, 마지막 때 666표, 그러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는 코로나도 아니고 예방접종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우리는 구경도 못해요. 우리는 구경도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께서 피신시켜 놓고 이 땅을 심판할 때 적그리스도가 중독이 나타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한국까지는 미쳐 오지 못하겠죠. 그랬을 때 한국에 전주고등학교나 아니면 시청 앞에 운동장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절을 하면은 우리 그 코로나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방접종을 해야 식권을 커피숍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만약에 666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사회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의 예표예요. 옆에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2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관원들이 그 낙성식에 참석하는데, 정부 관료는 물론이고 온 백성들이 와서 그 형상에게 절하게 된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자가 4절에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 나라, 언어 말하는 자. 여러분 이제 방언에 관한 얘기를 내가 14장은 고린도전서 14장 의지가 확고합니다.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끝나고 방언으로 말했어요. 말했다고 전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구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너는 네 영은 기도하거니와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니냐. 제가 방언에 대한 얘기 언제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그럼 확고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개역성경에 보면은 방언과 족속과 나라와 그게 언어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팔, 피리, 수금, 상연금, 양금, 생황, 다니엘서 3장 5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온갖 음악이 통원돼요. 저는 인후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에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막 다른 데 가면 신디를 했다가 정말 막 콘서트장이에요. 예배장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제가 실명을 얘기할게요. 전주 초청교회입니다. 초청교회. 저쪽에 아실 거예요. 거기 2시간 반을 예배 드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야,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 데 있구나. 봤더니 말씀은 20분도 안 되고 전부 청년들이 넘어지고 뒤로 아프지고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음악인가, 마귀들의 그런 잔치인가, 힙합이 강대상에 오면 안 돼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청년들이 와서. 근데 여기 보니까 5절에 이런 현상, 마귀들 있을 때 온통 막 음악이잖아요. 그들은. 그랬을 때 그렇게 안 하면 6절에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이거서 마지막 때 666표에 관한 예언이다. 예표다. 그랬을 때 7절 모든 백성, 나라, 언어 말하는 자들이, 이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백성, 나라, 방언으로 되어 있어요. 방언은 제주도 방언, 함경도 방언, 인도네시아 방언으로 말하는 거지 성경에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래 항상 강론할 때 방언, 여기 또 방언 하시는 분 계실까 봐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알고 하자. 모든 성경은 있는 거 지키기도 힘들어.
그러나 없는 것을 자꾸 끌어들여서 하지 말자. 8절,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 갈대아입니다. 그랬을 때 9절에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러면서 10절에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악기 소리로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11절에 불에 태워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와요. 이유는 뭐냐면 절하지 않으니까. 12절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14절, 절하지 아니한다. 왜 절하지 아니하냐? 15절에 너희를 갖다가 풀무 속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다니엘서는 예표입니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맞아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없어요. 주님께서 공중에 다 이끌어 올려놓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환란이 임하리니.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지금 1%도 믿지 않아요. 어저께 신문 보셨죠?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병사가 예수님의 형상 거꾸로 쳐박아 놓은 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다시 난도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수상이 됐다고 어저께 사과했죠. 그 정도로 그들은 반예수예요. 유대인들은 현재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그랬을 때 거의 절반은 구하고 10처녀는 5처녀는 구하고 5처녀는 구하지 않은 거 저하고 하다 보면 시험 많이 들 거예요. 우리는 5처녀가 아니에요. 한 처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는 신부예요. 그랬을 때 마중 나온 10처녀는 우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사에 그러는 거거든요. 목사님 10처녀가 우리예요. 누구예요? 하는 거 다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단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합동 측 개혁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성경을 얘기해 보니까 교단 교리는 전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나는 장로교야, 나는 침례교야, 나는 감리교야, 나는 순복음이야, 나는 성공이야. 이건 사람들이 자기가 켈빈 아니면 웨슬러 아니면 칼바르트 자기들이 보는 신앙이에요. 안경을 딱 선글라스를 껴놓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성경을 평가하는구나,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보자. 말씀대로만 보자. 켈빈, 어거스틴, 바르트 아니면 웨슬러 그건 사람들이 놀지. 훌륭한 사람들인데 100% 옳진 않더라. 자, 그러면서 풀무불 속에 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도 타지 않아요. 심지어 넷내라고 그럽니까? 불이 탁 거슬리면 냄새 나는 거. 그것도 나지 않을 때 이 예표는 뭐냐? 계시록의 7장에 가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 7장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14장에 볼 것 같으면 7장에 바람이 부는데 아무 이들은 다치게 하지 말라. 14만 4천은 머리털도 다치지 않고 마지막 때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14만 4천 3 곱하기 4 곱하기 12 이런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무슨 그런 성경에 구단이 나와서 3 곱하기 4 곱하기 12는 14만 4천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2,000명씩 뽑아가지고 그들이 마지막 때 그토록 유대인들 1%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한 번 더 전하고 그들을 전하는 자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쌈을 싸서 14절에 올립니다. 그것에 관한 예표가 다니엘의 세치예요. 환란 속에 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도 다치지 않더라. 그런데 그 4사람 중에 하나가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끄집어내 보니까 다시 3사람이야. 그 한 사람은 Son of God. 그런데 The Son of God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개혁성경에 되어 있어요. 신의 아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n 대문자로 되어 있고 God가 대문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제가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유튜브에다 하는 것은 말씀이니까 보세요. 그랬을 때 전혀 맞습니다. 저는 영어 성경을 많이 봐요. 그런 건데 볼 것 같으면 우리 개혁 성경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고쳤어요. 고칠 개자에다가 번역하는 거. 영어 성경이 중국을 거쳐서 넘어와서
한국 체질에 맞게. 그래서 성경의 개혁성경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귀신 쫓아내.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마귀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게끔 써놓은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19절, 풀무불을 더 7배나 뜨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요 절만 쭉쭉 하려니까 조금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해놨어요. 보통 40강, 50강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7강으로 다 줄여서 하는 거예요. 주는 건데, 자 17절 봅니다. 17절 17절 볼 것 같으니까 아까 이게 중요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17절 그리 될지라도 여기 18절입니다. 18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사자굴 해서 우리를 꺼내주지 않더라도, 왕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지금 막 시간이 촉박해요. 지금 시간만 보고 있는데 어제 전화 왔어요. 천안에 있는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이 6년 전에 저로 인해서 탈퇴한 사람이 어제 전화 와서 전화로 목사님하고 울먹여요. 울먹이는데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랬어요. 복음 전한다고 쫓겨났어요. 잘하셨습니다. 요양보사예요. 요양보사인데 두 군데를 케어를 하는 모양이야. 하는데 한 군데 가서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그 사람이 센터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하나님 하시고 어저께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했죠? 울먹이면서 내가 설령 쫓겨날지라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영업했거든요. 영업하는데 복음 저 남원에 가서 청약서를 3장을 딱 써놓고 예수님 전하지 말을 3번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도 계속 전해서요. 사장님 청약서 주세요. 짝짝 찢더라고. 남원 운복에서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어디 가서 저는 그렇습니다. 부영 3차 알잖아요. 저 집사 때부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래요. 저는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당분간 한 30초 올라가도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귀에다 대고 너다 불라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저는 연구소에 가면은 아침 8시 반에 갔다가 저녁에 한 7시 들어오는데 어쩔 때는 한 명도 못 마는 날이 있어요. 오만 날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밖에 못 만나요. 그럼 그 시간이라도 전하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서 주님이 거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 딴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내 사는 꼬라지는 이거 뭐야. 그렇게 하실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다 갚아주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땅의 것으로도 갚아주지만 어떤 사람은 땅의 것으로 갚아주지 않고 셋째 하늘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그 셋째 하늘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착착착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 바닥바닥 반응을 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보다 하늘의 것을 제가 전주 안디옥교회 출신이잖아요. 이동희 목사님 면전에서 목사님을 칭찬하면 정색을 해요. 화를 내세요. 진짜 이동희 목사님은. 그냥 인사로 네 그런데 막 목사님이 어쩌고 하면은 당신 천국에서 내 보화를 지금 깎아먹자는 거야? 여기서 칭찬받으면 다 천국에서 보화 없어. 그런 목사님을 저는 좀 각별해요. 제가 한 3년을 제가 차로 직접 뭔 일이 있으면 차로 모시고 제가 프리랜서라서 아는데 그런 것들 저는 우리 초등학교 때 오수 목사님이었어요. 시골 목사님.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나 메이저 신학, 나는 장신 출신이야, 한신 출신, 총신 출신. 저 같은 경우는 군소교단이에요.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들은 메이저 신학가니까 레귤러 탁탁 정해진 대로 공부하는데 저는 군소신학가니까 정말 교수진도 형편없고 뭣도 없고 했을 때 말씀을, 정말 열심히 그 몇 배 이상 한 거죠. 그런 건데, 말씀은 뚝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건데, 아까 이런 얘기, 그러면서, 우리 아는 얘기니까, 자, 그러다가 25절입니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에요. 상하지 아니하여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 보니까 the son of God, son이 대문자, God가 대문자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경에 몇 번 오신 게 있어요. 그분은 그 오실 때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오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남들보다 좀 하얗죠.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오셨다 가셨다. 자, 그러면서 이건 다 아시는 것이고, 그랬을 때 28절입니다.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고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히 오늘 좀 본문을 하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정치 목사들은 말씀을 아실 거예요. 아는데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줬다 뺏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께서 하나님, 이 사람한테 권력을 줬다 뺏었다. 그럼 뭐예요? 네가 나를 알지어다 하는 얘기인데 4장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그 하나도 그리지 않은 것을 체험 보게 되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개역 한글에는 각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합니까? 방언이란 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리니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절부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3절,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 주님의 놀라운 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5절에 보니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이러면서 꿈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 아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나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았으니 그 모양은 땅 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는 12절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 아무리 바빠도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거꾸로 해석을 해요. 자, 32절. 마태복음 13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찾았으면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1절부터 지금 목사님들이 다 이걸 해석을 강론하는데, 나무를 심었더니 그 나무에 막 채소가 해서 공중에 새가 와서 가지에 깃드니라. 기독교가 복음을 뿌렸더니 온갖 지구의 3분의 1이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냐. 이것이 이런 것이다.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복음을 작은 씨입니다. 아주 작은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변종이 된 거예요. 채소를 심었어요. 마태복음 13장. 허브입니다. 우리 시금치를 심었는데 이게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변종이 된 거예요. 지금 복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제가 큰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놓고, 또 이거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나가나? 이렇게 모여놓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의 능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후임 목사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유를 제기했어요. 집사입니다. 목사님, 복음이란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먹고 살기 못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미운털이 피었어요. 그때부터 미운털이. 그런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거짓 복음이 지금 난무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거예요. 가장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마리아 종교예요. 가장 마귀의 최고의 걸작품은 가톨릭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핑계대고 아까 그런 마태복음 그런 짓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14절 나무를 베고 그 자리를 자르고 잎사귀를 떼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주님이 무슨 얘기냐? 큰 나무가 있는데 온갖 이것이 지금 바벨론이면 그때 당시 미국 같은 나라예요. 온갖 이교도들이 특히 바벨론은 만유교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만유교회를 어거스틴이 이어받아가지고 캐톨릭화 해가지고 저는 걸고 합니다. 다 이걸 걸고 강론합니다. 유튜브에서. 분명한 사실이니까. 캐톨릭의 근원은 어거스틴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만유교인데 기독교를 차용해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캐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우주적인 그런 뜻이지 예수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온 캐톨릭화 된 거, 심지어 교회 목사들도 캐톨릭이 큰 집이다. 거기도 구원이 있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 다 베버려요. 마지막에 다 베버리고 구루터기만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큰 높이에서 싹둑 잘라버리고 이 밑둥이만 남겨놓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16절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짐승으로마다 7대를 지나리라. 16절입니다. 지금 나무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느부갓네살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권세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없애지는 아니고 딱 우리 나무 베다 보면 밑궁지 있잖아요. 그 뿌리 거기만 남겨놓고 다 베는데 느부갓네살이 7대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또 다니엘서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입니다. 그러면 3년 반의 마지막 대환란이 있어요. 마지막에 7년 환란 중에서 7년 절반은 괜찮아요. 먹고 살 만한데 견딜 만한데 3년 반은 제발 바위가 되게서 떨어져서 나를 죽게 만들어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은 그런 철저한 하늘에서 공중에서 쫓겨난 계시록 12장에 마귀 천사가 땅에서 황충 메뚜기 떼를 갖춘 괴물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기간이 3년 반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 보니까 7대라고 그랬어요. 이 7대가 계시록의 7년을 예표하는 건데 7년 동안 남광병이에요. 남광병 유튜브에서 찍어보시면 백과사전 가보면 사람의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손톱을 이렇게 길게 하고 짐승같이 들에서 살고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을 살고 나와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상복귀를 해줘요. 원상복귀를 해주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고백을 할 때 그러고 나서 겪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의 적그리스도 예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적그리스도가 상징이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양면성 우리가 되게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저는 지난번에 시리즈로 유튜브에서 가인과 아벨 시리즈를 좀 제법 했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는 같은 아담의 후손에 났어요. 같은 아버지인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대단해요.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 우리 그 추수감사절 하듯이 온갖
것을 모여다 하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가인 것은 정성이에요. 근데 아벨은 뚝딱 양 한 마리 잡는데 아마 2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어요. 가인 인간도 받지 않았고 가인의 선물도 받지 않았어요. 제사도. 아벨의 그 사람도 받고 아벨이 드리는 헌물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지 그 사람은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도 미워하고 그 사람도 미워하는데, 한국교회는 가인 같은 자가 너무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누룩 없는 교회, 매일 말씀 교회 저는 그렇게 타이틀인데, 누룩이란 건 거짓 교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 다 지키지 못합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없는 거 교회 안에 끌어들어가지고, 없는 것을 전부 안에 끌어들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말씀에 비교하면. 그게 가인과 같은 자예요. 치맘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양을 잡아서 젖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는 제사로 드리고, 가죽옷은 입혀줬죠. 그랬을 때 충분히 속죄제는 양으로 드린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계실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아니말로 교회가 콘서트장이 되면 안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거 노인복지센터가 돼도 안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자고 가요 가르치는 그런 데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직어지만 복음 액면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남광병이에요. 남광병을 걸리게 하면데, 제가 좀 막 마음이 두서가 없어요. 이 교훈을 어떻게 얻었냐면,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거, 계시록에 있는 거, 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한 카테고리예요. 전부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종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불을 끼얹는 사람이 98년입니까? 시한부 종말론, 그 누굽니까? 다미선교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감춰버리는 거예요. 야, 종말을 얘기하면 저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야? 그러나 저는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주님, 제발 이번 여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너무 살기 힘듭니다. 주님 오셨으면 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거. 너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냐? 우리 다 믿어요. 근데 우리 큰형 형수가 안 믿어요. 구남매 다 믿습니다. 근데 큰형 형수가 안 믿는데 그 형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거두십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주님이 세웠어요. 납득하기 힘들지만 북한도 한때는 평양운동으로 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보고마가 높은데 어찌됐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밑에서 참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고, 우리가 윤석열이 그렇게 설령 미워하고 옹호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윤석열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또 여기 정부도 하나님이 세웠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다 미워해요. 저거 정말 다른 사람을 손을 통해서 탄핵시키고 다른 사람의 통을 통해서 박정희 18년 정권을 끝내고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는 제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 목사들은 나의 노골적으로 합니다. 너희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야. 로마서 13장 보세요.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누가 한번 일찍 찾았으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제가 영어 성경에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여가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여가나니 거여가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특히 전라도는 윤석열이 세워서 밉죠. 그러나 우리가 광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할 뿐이고 부수는 건 하나님께서 부수는데 이런 거 목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볼 것 같으면 여기도 보면은 몇 절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들에게 주어진 그런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절을 빨리 못 찾겠네. 그런 얘기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 본문에서도 뭐예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한국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악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으면 선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어떤 기도?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생활 방해받지 않도록 그것만이 우리의 할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 어떤 하나님 까불지 마. 그따구 식으로 올라오면 내려와. 이건 망령된 자예요. 내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인과 같은 자예요. 가인과 같은 자. 구원받은 자가 가인과 같이 행하는 자가 많은데 뭘 알면 돼요. 무슨 일을 알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러면 제가 날마다 조간신문 와가지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횡령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목사가 다 고발하고 이 자리에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무수히 넘치고 많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 맡겨요. 검판사가 다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제가 이단 상담하면은 전주에서 전주신약교회를 제가 다 알아요. 형편을. 목사님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목사님들이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시끌짝시끌짝 하는데 나는 그래요. 왜 그 교회 일을 가지고 30살 40살짜리 판사를 찾아갑니까? 말씀에 얼마든지 있어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너희는 하물며 주님 안에서 일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거. 그런데 거꾸로 교회를 가서 세상 사람들 기소해가지고 검사 판사한테 가서 장로님 목사님 싸우면서 거기 가서 재판하고 거꾸로 목사가 날마다 강단에 서서 세상이 어쩌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정치가 어쩌고 전혀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도 바쁩니다. 제가 지금 6시 11분 됐어요. 하루에 저는 2번 강론하는데 하루에 듣기만 하면 3번, 4번이라도 강론하고 싶어요. 내 평생에 성경 1189장이에요. 31,000단어. 이거 다 강론 못합니다. 제대로. 한 번 해놓고 나도 또 다시. 그런데 세상 일에 힘쓰지 말라. 오늘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의 2가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신앙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면 좋겠죠. 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제가 우리 처가가 8입니다. 우리 집이 9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 9남매, 우리 처갓집 8가 달라들어요. 그런데 우리 처가 8 중에서 다 우리 처가 8은 5은 다 강남이고 다 분당이고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인데 투표하는 거 보면 다 저쪽 투표예요. 근데 그렇게 잘 살아요. 근데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제가 제일 못 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네가 감당할 만, 너는 그런 것 가지고 불평 안 할 정도, 너는 내 뜻을 알아. 저는 그렇게 위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은 이거 아니면 삐질 것 같아.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요. 근데 설령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에 구출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면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남들보다 보란듯이 좀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 분명히 3명을 사자굴에 뒀는데 그 속에 4명이 한 분이 더 느부갓네살에 본 거예요. 하나가 있어? 저게 신의 아들 아니야? 이 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고, 아까 그 자매님 얘기했잖아요. 어제 자매님 잘했어요. 어제 하루는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 일자리를 걸고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죄송해요. 나는 우리 하나님한테 너무 좋은 시대에 나가지고 내가 정말 누가 핍박 하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에서 복음을 전해도, 여기 붕어빵을 우리가 전해도 누가 와서 뺨 때리고 잡아가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중세 때는 크게는 1억, 작게는 5천만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불신자가 와서 죽였어요? 캐토릭이 와서 죽였습니다. 캐토릭은 속이는 자고,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럴싸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로 이방 종교로 끌고 가는 거. 제가 쭉 마리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아스타롯이라고, 세미라스, 여자를, 태양을 섬기는 게 열왕기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 해서 아까 2장에서는 어제는 그런 공부했어요. 마지막 때가 있구나. 또 하나 해봐요. 형상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때 10발가락과 진흙이 묶인 것을, 섞지 않은 것을 보지가 않거든. 근데 그걸 다 목사님들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로마까지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태환란이 있다면 기분 나쁜 거야. 지금 먹고 살기 좋은데,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 사례비가 연봉이 12억인데, 교황이 그리고 엄연히 살아있는데 무슨 왕이 이 땅에 온다는 거야? 교황 전능의 주가 오셔서 다 때려 부시고 세상 시스템을 부시고 주님께서 다시 건설한다는 거. 오늘은 뭐예요? 그때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따분해요. 나는 어쩔 때 정말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잖아. 자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요새는 조급해요. 조급한 게 뭐냐면, 저도 듣기가 싫어요. 70이 돼 갑니다. 내년 내후에. 그런데 60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난 70을 구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과도 바꾸지 않은 것, 무엇과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저는 인후교회를 볼 때, 제가 전주 시내 100개는 돌아다녔어요. 100개 교회는 다녔습니다. 저는 첫째 목적은 어디가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보를 받으면 뒷좌석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요. 그러면 저는 한 20분 설교 한 편 들으면 압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쪽이구나. 근데 다 심각해요. 심각하나 아주 문제가 되지 않은 거. 여기 지금 아중리도 여기 있죠. 여기 천국재림 여기 붙어 있는 것은 그 구인회라는 자, 그 자가 자기가 재림 예수했다는 거. 또 목사님 사택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은 뭡니까 또 이단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앞에 도서관 옆에도 또 많이 있고. 그런데 전주 시내에서도 스스로 간판은 개혁교회로 간판 걸어놓고 그 뒤에 가면 이단교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 봤는데 그나마 저는 그래서 옛날에 죄송합니다. 전주 안디옥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정말 선교하는 교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빈말이 아니에요. 인후교회가 정말 물들지 않았구나. 물들지 않았구나. 정말이에요. 물들지 않은 거. 그래서 막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내가 물들지 않은 거. 그랬을 때 아까 형상이죠.
모든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형상에게 절하게 하고 음악에 막 풍풍풍풍 틀어놓고 이교도적인 축제, 우리의 예배 모습 같은 거 큰 교회 가면 다 그래요.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다 그렇게 가지고 또 뭐 절기 되면은 여러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이교도 풍습이에요. 나무에다가 걸어놓는 거 그런 거 충격적인 얘기냐면 뭐냐면요. 계시록에 보면은 메리메리 합니다. 크리스마스 메리메리예요. 기쁘다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죽여놓고 사흘 반 동안 시체를 치우지 않고 메리메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리입니다. 왜 크리스마스 때 메리메리가 합니까? 사단하고 산타는 한자 바꿉니다. 앞뒤만 바꾸면 사단이 산타로 됩니다. 그런 얘기 같은 거. 특히 부활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왜 부활절이 춘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일요일이 부활절일까요? 왜 한국교회는 부활절 날짜를 그날로 찾을까요? 왜 크리스마스는 하필 12월 22일 동지축제가 끝나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면 마지막 때 얼마나 지금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마귀가 와서 예배 시스템이나 모든 것에 교회 절기까지도 간섭하고 있는 거. 여기서 너는 거룩하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려니까 나는 거룩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왜 내 18번지를 불러버려가지고 나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주의 군사 되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거여가면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찔림을 당하셨고 생식기를 드러내시고 여자들이 조롱하고 그 모습이 누구 때문인가? 저는 우리라고 안 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느부갓네살이 나를 사자굴에 넣어서 그러나 주님 나를 구하시겠죠. 그러나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작지만 아주 강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